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우면 사나워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잘못된 동기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보다 더 깊고 넓은 죄의 바다를 자기가 수영으로 건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같은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 생각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런 권세와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파괴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죄는 우리 인생에서 큰 힘과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실패나 질병이나 가난, 어떤 문제, 또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들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또 우리에게 죽음도 주고 실패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이해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작동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면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라는 그 두려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바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곡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해보다는 우리가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벌을 내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언제나 정죄와 비난과 평가로만 사람 관계를 해가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요. 두려움에 억눌린 의무감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삶을 혹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율법주의자, 내 행위를 통해 내가 복을 받고, 내 행위를 통해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 행위를 통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갖는 두려움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이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용기와 하나됨이 가져다주는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용기와 하나됨이 바로 동전의 양면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으면 하나됨이 바로 건설된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있는 곳을 보면 그곳에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와 하나됨이 있습니다. 남편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와 하나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분열도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아가는 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관계가 깨어지는 분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때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하나됨이 동전의 양면이듯 바로 두려움과 분열도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두려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끌고 가는데 바로 하나됨을 깨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가정에 속해 있다면 가정의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의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열되어 있지요. 왜 분열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형편에 대한 두려움,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까닭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해야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바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왕의 자리에서 자기를 쫓아내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항상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처럼 자신보다 뛰어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윗의 등장은 사울을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이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의 틈을 속으로 악령이 힘있게 내려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려움은 악한 자가 역사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에 바로 악령이 그를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을 듭니다. 사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나라를 구해낸 다윗에게,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해줬던 고마운 사람 다윗에게 창을 들어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이 죽일 때까지, 다윗을 찾아 죽일 때까지 그를 추격합니다. 사냥개가 돼버린 것입니다. 겁 많은 개가 더 짖는다는 말처럼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윗과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분열이 바로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반드시 바로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사납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두려움은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보이면 사납게 짖고 가까이 가면 물어뜯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강박, 잘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완벽주의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방받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축되지 않고 도리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나됨을 경험해가는 바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하여 바로 두려움 속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바로 빌립보서를 쓰게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령의 바로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문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뭐가 성령의 능력인가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종이 성경 갖고 계시겠죠?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전치사에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3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전치사입니다. 은 오부죠. 전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거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개의 전치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성령의 능력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보호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뭐냐? 예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령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침에도 생각나게 하고 저녁에도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나게 하고 어떤 질병을 걸려도 생각나게 합니다. 부도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이 별것 없어 라고 체념할 때에도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율법주의로 인해 두려움에 갇혀 사나운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생존 기간이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요즘 60이야 뭐 건강하지만 청년이지만 바울 당시의 60은요 오늘날에 한 80, 9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더더욱이나 바울은 고질적인 병,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사람이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그의 속은요 많은 배고픔을 경험하다가 또 많은 추위에 떨어 살았기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요양원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는 곧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판할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좋은 재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섬겼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소식도 듣고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듣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대요.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려움에 가득 찬 교회가 돼버려 서로 싸움하는, 다툼하는, 그리하여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성령께서 바로 바울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관계 속에 있는 너는 예수가 보호자시다. 예수와 운명 공동체야. 예수가 너의 공급자가 되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고 고픈 것,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너는 지금 예수 안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그가 살아갑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이기고 다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는 자가 되는 방식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와 관계 속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보호자시며 예수와 운명 공동체이며 예수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때 그가 갖게 된 삶의 세 가지 태도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갖게 된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쁨이요,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아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바울에게 놀라운 삶의 세 가지 태도가 열매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가장 불행한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는 확신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한 일을 대표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에 갇힌 삶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또 율법은 환경도 이야기합니다. 조건도 이야기합니다.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나에게도 갇히지 않고 환경에도 갇히지 않고 상황에도 갇히지 않고 조건에도 갇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면 그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을 쫓아 아멘하고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다 하나됨이 됨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 되겠지요. 교회에 있다면 교회도 하나 되겠지요. 회사에 있다면 회사도 하나 되겠죠.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도 하나 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감사, 기쁨, 확신의 열매가 맺어졌다. 삶의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즉시 맺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곧바로 사과 열매가 맺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죠. 여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분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시 나타나요. 즉시 저와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일들이 즉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열매가 맺어져요. 시간과 여러분 과정이 필요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한 번만에 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해가야 되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납게 만듭니다. 다투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간질합니다.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식은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와서 예수 안에
너는 이런 자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아멘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다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랑.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참된 하나됨,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있는 바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이런 자야, 예수가 보호자야, 예수와 묶여있는 자야, 예수가 공급자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오늘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로부터 세워진 사람이야, 예수가 너의 보호자야, 예수와 너는 운명 공동체, 예수가 너의 공급자가 되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버려진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을 확인하기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로부터 세워진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너의 보호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공급자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네 인생은 네 실력만큼, 네 능력만큼, 네 학벌만큼, 너의 성품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예수만큼 살아.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이걸 기억해.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잊어먹지 않고 그 정체성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환경이 너는 이런 자야, 상황이 너는 이런 자야, 형편이 나에게 와서 아우성치며 너는 이런 자야, 너 못났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공급자다. 나는 예수와 묶인 자다. 환경아 거짓말 치지 말아라. 상황아 거짓말 치지 말아라. 너의 학벌아 거짓말 치지 말아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사나운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어뜯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몹쓸 사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열매를 맺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대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가치, 감사, 사랑,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고 있으니 성령을 쫓아 주님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